사도행전 9장을 할 차례입니다. 9장부터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 1절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우선 사도행전에서 제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등등하여는 헬라어로 엠프네온인데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의협과 살기가 가득하여서 누구한테 갔느냐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 갔느냐? 2절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공문은 뭐냐면 체포영장. 우리 누구나 체포할 때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포영장을 청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여러분 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22장과 26장에 간증을 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만난 첫 번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혹 간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간증을 하는데 22장과 26장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언제 비쳤다 했어요? 때가 오정, 정오였다. 12시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빛이 비쳤느냐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면 큰 빛, 어느 만큼 큰 빛이었느냐?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지라. 어느 빛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만드셨던 영광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해달별은 이제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첫째 날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자기하고 자기 일행에게 다 비친 거예요. 다 비친 것입니다. 4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여러분 엎드려져, 이것은 수동태로 번역되어진 것 같지만 원어에는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뭐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인데,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엎드려진 거예요. 사울이 왜 엎드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박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부분을 2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뭐라 그래? 주님 누구시옵니까?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9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22장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요 질문이 22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정한 바 모든 것을 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떠한 소망을 갖고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울의 눈이 어떻게 해요? 멀었어.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같이 가는 일행들은 사울아 사울아 이런 말씀은 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 같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절박하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참 사울은 독특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가거든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데 사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우리 10절부터 19절 아나니아 사울 만남. 아나니아 사울 만남.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 5장의 아나니아는 죽었죠?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예. 10절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울이 사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집가는 뭐냐면 이 다메섹이 큰 도시거든요. 그 큰 도시에 동서를 관통하는 고등길입니다. 거기 가면은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분이세요.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누구? 다윗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애기 1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요. 13살까지 거기서 성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그 당시 최고 석학 가말레의 문화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살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증인으로. 그러다가 33살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지금 몇 살 때야? 지금 33살 때입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가는 사울이죠.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3절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게 아나니아가 아는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게 소식을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 주여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가면 잡혀 죽을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는 정보가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정보가 여러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지식과 또한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4절, 15절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목에 가두고 과거에 관심이 없고 현재와 미래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요?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동사를 반복하면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사나 지명을 반복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말은 강조하고 뒤에 있는 것은 곁다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사를 반복을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 두 번째가 임금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누구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나니아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받아야 수동태처럼 번역되었지만 원어에는 능동체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이 바울이 되어졌지만 나중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나니아의 태도가요 180도 바뀐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아는 정보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는 180도 바뀌어서 누구한테 가죠? 사울한테 가는 것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형제 사울아. 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임성을 듣고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할 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교회도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죠? 근데 왜 먹었을까요? 사울이 왜 먹었을까요?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무슨 기도 응답?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줬고, 아나니아는 그걸 또 사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먹은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5절, 19절에서 25절, 사울 다메섹에서 복음 준 거. 사울 다메섹에서 복음 준 거. 사울이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이제 교제가 끝나자마자 뭐 했느냐 하면은 여기 20절 즉시로 참 이게 참 중요한 즉시로 뜸들이지 않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다메섹에 30개에서 40개의
유대인에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거기다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메섹에는 30개에서 40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전에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21절. 듣는 사람들, 해당에서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다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것은 미알력 스승태입니다. 점점 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힘을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냥 이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점점점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 히키노스, 많은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 여러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있었느냐면 3년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느냐? 4장 25절. 시작. 이 아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우리 모세도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또 이 사울도 어디서? 시내산에서 이제 뭘 했느냐? 우리 1장 11절과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바울 서신 12개. 바울이 몇 개의 서신 썼어요? 12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12개의 서신을 누구한테 계시받은 거예요?
주께서 계시를 받은 거야.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에 가고 3년 동안 사울은요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12개의 서신을 쓰는 것이 12개의 서신. 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다메섹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러 날 지남에 많은 날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어디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3년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남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왜 죽이기로 공모했습니까? 반역자였기 때문에. 유대사에서 반역을 한 거야. 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역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홍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공모한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건을 25절. 그의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교제했잖아요. 거기서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나 봐요.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팔아내리니라. 26절에서 30절. 사울 예루살렘 교회 방문.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며칠 머물렀어요? 15일 동안 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왜? 간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 믿는 무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간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유대사에서는 사울은 반역자로 생각을 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울은 믿는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때 중개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사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했겠죠. 바나바가 그것을 얘기해 줬을 것입니까?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또 바나바가 얘기해 주고, 세 번째, 다메섹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남들에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하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출입하며 이번에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면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수건을 여러분 또 헬라파 유대인 이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메섹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사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누구한테?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형제들 이게 믿는 형제들입니다.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0년 정도 이 바울은 조용히 복음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이 22장에 더 자세하게 간증을 합니다. 22장 17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온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을 도망가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사울은 이때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이거에 주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환상 중에 주께서 너 여기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9장에서는 형제들이 이 사울을 도망가게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울이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떠나가라고 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9장 31절에서 43절 베드로 사방으로 복음 증거. 베드로 사방으로 복음 증거.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누굴 들었느냐 하면 요 다음 절에 베드로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우리 흩어진 자 중에 대표로 빌립 기사를 들었잖아요. 여기서는 대표로 누굴 들었느냐면 베드로를 듭니다. 32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4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40km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어디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루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해라. 34절.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35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36절.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17km입니다. 17km.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도루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루가는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름 있죠. 내 이름이 있지만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일본식 이름도 있는 것처럼 이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식 자기네 나라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헬라식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심이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으네. 38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와 달라고 간청하여. 한 17km니까 와 달라고 간청하여.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가서 이름에. 40절.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43절.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무두장이는 무엇이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레기 11장 8절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죽은 짐승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율법을 깨뜨린 거야. 어디에 거했어요? 무두장이 집에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하기 전에 요것을 알고 우리가 10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7절은 예루살렘 전도의 절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 3만이나 4만이 거주했는데 거의 절반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도의 절정이야. 그러면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게 놔두시고 사울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빌립기사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민사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과 율법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인종혼합, 종교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요 개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순간에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율법을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려버렸습니다. 또 이 베드로는요 이 요바에서 어디에 거했어요? 무두장의 집에서 거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 누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베드로도 루다와 요바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에게. 이게 왜 그럴까요? 선민사상. 요 선민사상이 깨지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깨뜨렸어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을 깨뜨렸어요. 근데 이 선민사상은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루다와 또 요바에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증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영토대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느비딤에 갔을 때에 물이 없었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그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나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가? 짐승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냐? 이 반석, 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누구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호렙산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견고한 반석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실 때의 신적인 성품,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100% 인간적인 성품, 인성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셨느냐 하면은 죽고 싶지 않았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뜻이었어요. 이 자기의 뜻이 견고한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이 쪼개졌어요. 자기의 뜻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생수는 뭐야?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 기도 열심히 했어. 또 안수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내 바깥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10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생각과 이론이야. 내 생각과 이론. 여러분, 이게 깨어지지 않아. 내가 기도했어. 안수 많이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이론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석을 뭐로 쪼갰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쪼개졌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도요 쪼개지고 깨져야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 14절 시작.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내 이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 사람의 막대기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고 또한 쪼개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똑같이 같이 힘들게 하고 욕하고 싸우면 내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야. 안 깨진 거야. 그런데요, 내 생각을 스스로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막대기로 깨워주시는구나 하고 그 사람 속에서 감사하면 내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때 말씀해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그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 알 수 있어. 내 생각이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남편을 주신 것 감사. 맨날 우리 평생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평생 동안 그 생각 안 깨져. 힘든 아내를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감사. 힘든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 또 힘든 부모 주신 거 감사. 저는 옛날에 찬송가 가운데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찬송이 참 은혜롭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깨졌다는 거야. 깨졌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누구한테 복음을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막 복음을 준 거예요. 이 선민 사정이 깨어지지 않으면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될 수 없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10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장이 10장입니다. 10장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깨어졌어요. 우리도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